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스스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소망하고 추구합시다. 스스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소망하고 추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노아와 홍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아멘. 자, 본문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마침내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방주로 들어갈 수 있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하반절은 노아에게 그 구원을 베푼 이유예요.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십니다. 합독할게요. 시작.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으니라. 아멘. 이 세대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주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표현은요. 이 세대에서입니다. 이 세대에서. 노아가 속한 그 세대, 그 시대, 그 세상 어떤 모습이었을까? 노아가 이 세대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지켰다고 말할 때 그 세대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일까?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으로 상관하는 모든 일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자, 노아가 속했던 그 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첫 번째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했다. 이게 노아가 속한 세대이죠. 한 가지 더 볼까요? 11절. 합독할게요.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창세기는 다시 한번 그때라고 말하면서 노아가 속한 세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여러분 정리하면요. 앞에서 읽었던 5절과 6절은 사람의 뭐가? 사람의 마음이 악한 계획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방금 읽은 11절은 사람의 마음만이 아니라 뭐가? 땅이 부패하고 포악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세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어지는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서로 연결됩니다.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5, 6절과 11절이 이 12절에서 하나의 인과관계로 묶여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뭐 했어요? 땅이 부패했죠. 땅이 포악함으로 가득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땅과 그 땅의 거주민이 언약 관계로 묶여 있다고 말해요. 땅의 거주민, 땅의 통치자인 인간이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삶을 살아가면 인간만 악해지는 게 아니라 덩달아서 땅도 함께 부패해진다는 것이죠. 땅도 함께 포악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세상의 통치자가 된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살아갔냐, 그것이 바로 자기만이 아니라 이 세상 피조 세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13절에서도 다시 확인되거든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뭐예요? 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런데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된 부분 보면 심판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멸한다? 땅과 함께. 땅과 그 땅의 거주민이 하나로 묶여 있죠. 구약 성경은 이처럼 땅과 사람이 하나의 언약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람의 죄악은 단지 사람의 죄악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땅의 저주, 땅의 심판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성경은 땅과 사람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인 것처럼 말한다는 것이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죠. 거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만 저주를 받지 않아요. 덩달아서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도 함께 저주를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위로 가득하니까 땅이 부패하고 그 결과 사람이 심판받을 때 사람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땅도 함께 심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주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땅과 사람은 하나의 언약 관계로 묶여 있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는 세상을 향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 세계를 위임받은 공적 청지기입니다. 그러니 신앙 공동체는 마땅히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며 건강하게 지키고 보존해야 될 공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제로 땅을 부패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악한 마음이죠. 즉,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 윤리적으로. 땅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고요. 땅을 부패하게 만들고 땅을 포악하게 만들고 결국 땅이 저주와 심판 아래에 놓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악이에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궁극적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는 환경보호보다는 우리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의 인과관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땅과 사람이 묶여 있고 사람의 악과 죄가 땅을 부패하게 만들죠. 그렇다면 땅을 회복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동력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세상을 향한 공적 청지기로서의 경건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의 그 궁금증, 노아가 속한 그 시대, 그 세대의 어떤 모습이었을까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노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생각과 계획으로만 가득한 그 세대를 살았고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거주하는 땅 역시 부패하고 포악했던 바로 그 세대를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대 속에서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노아의 출생과 노아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5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럼 창세기 5장에는요.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 게난은 마할랄렐, 마할랄렐은 야렛, 야렛은 에녹, 에녹은 무두살라, 무두셀라는 라멕, 그리고 마침내 라멕이 노아를 낳아요. 그런데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온 세상 전체가 죄와 악, 부패와 포악으로 가득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멕은 다음과 같은 간절한 바람을 담아 그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읍니다. 29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위하여 아니하니라 하였더라. 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그러니까 라멕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주해서 우리가 이 개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라멕은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악으로 세상이 포악해졌다. 부패해졌다. 그 결과 우리가 너무나 힘듦 속에 있다. 수고와 고통이 만연하다. 한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자기의 소망을 다해서 지었죠. 이 아들이 세상을 안위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노아라고 짓죠. 노아의 각주가 달려 있습니까? 각주를 따라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위함이라고 되어 있죠. 공동 번역 성경은 위로, 목장 나눔 시간이라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네, 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위로, 안위. 즉 라멕은 그의 아들 노아가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포악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위로해 주길 바랬던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성경은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의 저주를 받아서 그 결과 땅이 사람에게 뭐를 해요? 가시와 엉겅퀴.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경작해도 땅이 가시와 엉겅퀴만 내요. 그러니 인간은 죽을 때까지 얼굴에서 땀이 흠뻑 흘릴 정도로 수고하고 애써야만 간신히 호흡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됐죠. 애당초. 그런데 세대가 거듭될수록 인간의 죄와 악이 점점 더 많아지고 땅은 점점 더 부패하고 땅은 점점 더 가시와 엉겅퀴만 내니까 라멕의 때 그 수고와 고통이 정점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라멕은 누군가가 이 세상을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안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노아는 그 죄와 악, 부패와 포악, 수고와 고통이 가득했던 그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 이름대로 세상을 위로하는 안위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모집은 방주로 들어가나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가 이 세대에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함축적인 표현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 짤막한 본문에 함축되어 있는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노아가 이 세대에서 인간의 죄, 인간의 악, 정점에 이르렀던 그 세대에서 땅의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했던 그 세대, 그래서 매일같이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만이 만연했던 그 세대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 굉장히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노아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그 행간의 의미를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 신해철 씨가 작곡한 70년대의 받침이라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아래 박스 보시면 통금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와 가위를 든 경찰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지금 와선 이상하다 해도 그땐 모든 게 그랬지. 그때를 기억하는지, 그 시절 70년대를. 무엇이 옳았었고 틀렸었는지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을까? 모두 지난 후에는 말하기 쉽지만 그때는 그렇게 쉽지 않았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지금 와선 이상하다 해도 그땐 모든 게 그랬지라는 표현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땐 그냥 다 그랬어. 그냥 시대 자체가 그랬어. 어쩔 수가 없었어. 그냥 시대라는 힘, 세대라는 게 그냥 원래 그 모양이었어 라고 말하죠. 이 말에 담긴 무게와 압력, 강압과 폭력의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 시대라는 힘이 어땠을까? 노아가 속한 그 세대의 권력이 어땠을까? 노아가 속한 그 세상이 가진 힘과 권세와 폭력과 억압과 강압이 어떠했을까? 선과 악이라는 거, 정의와 불의라는 거, 정직과 부패라는 거,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최소한 균형이 맞아야 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노아가 속했던 시대는요, 그냥 한 극단이 모두를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오직 악,
오직 불의, 오직 부패, 오직 포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냥 그게 그 세대였어요. 그냥 그땐 그랬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노아가 속한 그 시대는 그냥 그랬던 시대라고. 선과 악의 구분, 정의와 불의의 대결, 정직과 부패의 저울질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모든 세대, 모든 시대,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으로 가득하고 불의로 만연하고 부패가 당연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 시대 속에서 노아가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한 가지 악으로 일치했을 때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온 세상 전체가 한 가지 악으로 일치했을 때 파괴력이 얼마나 강력할까? 막 선과 악이 막 대결을 펼치고 정의와 불의가 서로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세대 자체가 악이라는 하나의 가치에 똘똘 뭉쳤을 때 얼마나 파괴적인가. 이게 창세기 1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죠. 조금은 긴데 제가 읽어볼게요. 9절까지. 목자 나눔시 보세요. 바벨의 이야기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6절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우리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악에 일치했을 때 이렇게 무섭다를 말해주는 구절이에요. 6절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 언어도 하나이므로. 그때는요. 인종의 구분이 없었어요. 한 민족이었어요. 언어의 구분도 없어요. 하나의 언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쉽게 일치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로 일치했다는 거죠? 바벨탑을 짓겠다. 교만으로, 죄로, 악으로 일치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뭐 할 수 없다?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바벨의 이야기는 더 큰 악으로 치닫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들을 흩어버림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흩어서 악으로 일치하지 못하게 만든 죄 억제 사건이에요.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온 세상 전체가 하나의 악으로 일치했을 때 하나님이 야, 더 이상은 나도 손쓸 수가 없겠다라고 할 정도로 파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창세기 11장 이전 오늘 본문인 창세기 7장 바벨 이야기 이전에 노아의 시대 때 온 민족이 하나고 하나의 공동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을 때 근데 그 세대 모든 사람이 선이냐 악이냐 저울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일치해서 그냥 그 세대 자체가 악으로 일관했을 때 죄로 달려갔을 때 부패와 포악함만 가득했을 때 진짜 온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일에 일치했을 때 얼마나 파괴적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보면 그냥 한마디로 짤막하게 말하잖아요. 이 세대에서 노아가 의롭게 살았다. 이게 만만치 않은 말씀이에요. 그 세대 속에서 노아는 얼마만큼의 시대의 압박을 받았을까? 세상으로부터 강요받았을까? 억압받았을까? 무시와 경멸을 받았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는 것일까?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찾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가치, 당연한 생각, 당연한 원리는 하나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 그 세대 한복판에서 노아가 살아간 거예요. 그 시대의 압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던 그냥 그 세대가 그랬어. 그냥 그땐 그랬어. 그땐 그게 당연했어. 그 시대의 한복판 속에서 노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그 바로 앞에 구절과 연결해서 보십시오. 목장 나눔실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하죠? 준행하죠. 그리고 나서 한 번에 건너뛰어서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가치를 가지고 한 가지 원리를 가지고 한 가지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노아는 그들과 떨어져서 산에 틀어박혀요. 산에서 오늘날 우리로 치면 세상이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올 정도로 기이한 일을 해요. 방주를 만들어요. 거대한 방주를 100년 동안. 배를 만들 거면 해안에서 만들어야지. 왜 산꼭대기에서 그 배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냥 단순히 쟤 되게 이상해, 괴팍해, 괴짜야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갔을까? 뭔가 강압하고 억압하고 뭔가를 부과하고 노아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노아 이름이 뭐라고 했죠? 위로하는 자. 라멕은요, 세상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탄식함으로 노아 이름을 지었어요. 너가 이 세상을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 노아는요, 세상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대로 못 살아가요. 그 시대라는 폭력에, 세대라는 폭군 앞에 노아가 아무런 힘을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노아는 시대는 바꾸지 못했지만 그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세대의 당연한 생각, 당연한 원리, 당연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시대를 바꾸는 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 속에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치 바벨론 제국의 심장부에서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한 다니엘처럼 말이죠.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와 마시는 소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 자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뭐 했대요? 뜻을 정했대요. 중요한 것은 어디서? 바벨론 제국의 한 중앙에서. 바벨론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대왕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요. 다니엘은 몇몇 동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계를 호령했던 바벨론 대제국의 심장부에서 다니엘이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 노아와 다니엘은 다른 세대였지만 같은 세대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온 세상 전체가 하나의 가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 하나님 무시하며 살아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그 세대 자체가 그랬어요. 노아가 그 세대에 살아갔고 다니엘도 다르지 않아요.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바벨론 세대를 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세대, 여호와를 믿지 않는 세대, 그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신으로 모시며 모두가 하나로 일치했던 그 세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다니엘 역시 그 세대 속에서 뜻을 정합니다. 내가 시대를 바꾸지는 못해. 내가 바벨론 제국을 막 전복하고 정복하진 못해. 하지만 스스로 뜻을 정하죠. 뭐 하기로?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지만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뜻을 정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불이익이 있을 걸 알았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사형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세대 속에서 살았던 노아와 다니엘,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기분이었을까? 박혜영 작가가 쓴 드라마 또 오해영 중에 되게 인상적인 대사가 있어요. 서현진이 굉장히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에릭이 그것을 공감해주면서 위로의 말을 던지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서 사망 선고 받은 기분, 우주에서 방출된 기분. 그걸 지금 서현진이 느끼고 있는데 에릭이 내가 그거 먼저 경험했다. 나도 그거 잘 알고 있다 라면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엔 그 세대 속에서 살았던 노아와 다니엘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나만 사망 선고받은 기분. 그 우주, 그들의 세상에서 나만 방출된 기분. 온 세상 전체가 다 같은 생각, 같은 논리, 같은 언어, 같은 행동으로 일관할 때 노아만 우주에서 방출된 자처럼 자기의 길을 걸어가요. 세상이 가만히 냅뒀을까?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뒀을까? 어떻게든 노아를 흔들어 놓으려고, 노아를 억압하려고, 강요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노아를 향한 세상의 압박, 시대의 짓누름, 조롱과 경멸은 어떠했을까요? 매일같이 노아는 사망 선고 받은 자처럼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노아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요, 노아가 세상을 위로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의 이름을 지었죠. 근데 흥미롭게도 노아는 세상을 위로하는 자가 되지 못해요. 반대로 위로받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이 위로가 없었다면 그 세대 속에서 노아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본문 하반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뭐 했다? 보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창세기에서는 여호와가 보았다, 여호와가 보셨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거든요. 여기엔 중의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보았다는 것은 정말 그냥 보았다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이 인애와 자비를 베풀었다, 돌보고 보호하셨다, 위로하고 안위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유리할 때 하나님이 하갈을 보셨습니다. 그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세대 속에서 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세상에서 사망 선고 받은 자 같지만 세상에서 방출된 자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셨다고요.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셨다고요.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주셨다고요. 그의 마음을 시시때때로 위로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찬양했죠. 찬송가 292장의 3절 가사를 보면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박스 안에 있는 거. 시작.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니. 어쩌면 노아의 고백이지 않았을까? 그 세대 속에서 살아간 노아의 고백이지 않았을까? 주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전체가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요. 나와는 다른 원리로 살아가요. 나와는 다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나 혼자 이방인 같고 나 혼자 세상에서 방출된 자 같고 나 혼자 세상에서 사망 선고 받은 자처럼 그렇게 외롭게 고독스럽게 살아가요. 그런데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바라봐요. 그 세대 속에서 노아 혼자 분투하는 걸 하나님이 알아줘요.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위로해줘요. 그 위로가 없었으면 노아는 그 세대에서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가치로 살아가요. 그 속에서 다니엘 혼자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살아가요.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라보세요. 그리고 노아와 다니엘은 하나님의 위로를 분명 경험했을 것입니다. 노아와 다니엘은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비주류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아세요? 인싸와 아싸가 있죠.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인싸가 되길 원해요. 그곳이 어떤 작은 그룹이든 비주류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웹소설과 웹툰에는요, 우연히 타임슬립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두 번째 삶을 살면서 자기 인생을 최고의 인싸로 재설계한다는 소재가 정말 발에 채이도록 많습니다. 죄다 그런 소재예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은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내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지금의 생각과 지금의 지식을 고스란히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내 삶을 다시 인싸로 바꿀 수만 있다면, 재설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부추김이 존재합니다. 인싸가 되십시오. 진짜 믿음 있는 신자는 사회에서도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능력 있는 기독신자는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다 치열하게 살아가십시오. 틀린 말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 적당한 성공주의와 적당한 엘리트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불완전한 슬로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니엘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기독교 역사 중에 정말 인싸 중에 인싸는 다니엘 아니었을까? 바벨론 대제국의 재상이 되었던 다니엘만큼 사회적 높은 위치와 높은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다니엘이 진짜 바벨론 제국에서 인싸였을까? 저는 아웃사이더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그의 사회적 지위는 바벨론의 2인자예요. 바벨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의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예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바벨론 제국의 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바벨론 제국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고 느부갓네살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여호와를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아싸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냐, 사회적 영향력이 어떠하냐, 제가 그런 신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자라면 마땅히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세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보충하고 싶은 것은요, 내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고 내 사회적 영향력이 어떠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진짜 경건을 추구하면요,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감하세요? 진짜 경건은 고독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류 원리를 거슬러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의 가치와 다르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노아와 다니엘은 비주류로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독할지언정 절망스럽지 않았고 외로울지언정 비참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알아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큰 틀에서 오늘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바울 사도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합독할게요. 시작. 네, 오늘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까지 올라갔든지 어떤 영향을 가졌든지 여러분들 사실은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저항감이 커져요. 내가 진짜 하나님 뜻으로 살아갈 거냐,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 이의 갭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커져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 오늘 우리가 해왔던 용어로 바꾸면요, 고독하다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재상이긴 했지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정했기 때문에 그는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다니엘과 노아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이 세대 속에서, 특별히 이 복잡하고 분주한 현대 세대 속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대라는 강력한 폭군에 항거하며 세상이라는 전체주의의 압력을 거부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앞에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은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리고 나는 실패자 같아 라는 자괴감을 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두 번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는데? 무슨 유익이 있는데? 누가 인정해 줄 건데? 이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금세 우리의 신앙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고 많은, 그 세대에 많고 많은 한 사람처럼 살아가요. 세상 모든 사람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뭐가 바뀌어? 라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 속에서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 속에서의 우리의 신앙 투쟁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 속에서의 우리의 고독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 속에서의 우리의 의로움도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진리는 고독해요. 경건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니까 우리는 다니엘처럼 노아처럼 뜻을 정하고 이 세대 속에서도 의로운 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삶을 살길 원해요.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인생 만렙 찍고 진짜 인싸로 살아갔으면 살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 호흡이 끊기는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왔어요. 근데 정말 그때 감사하게도 세컨 찬스가 온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내 삶을 설계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사회의 인그룹이 되기 위해서, 주류가 되기 위해서 막 세상의 가치와 원리 다시 추구할 것 같아요. 죽음의 순간 돌아오면? 정말 그럴까요?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까요?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뭔지, 결국엔 가장 복된 게 뭔지, 궁극적인 영광이 뭔지, 그게 다니엘과 노아처럼 그 세대 속에서 뜻을 정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임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이라는 과거에 서서, 오늘이라는 현재에 서서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한탄하고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도달하면 바로 지금 오늘을 또다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니엘과 노아처럼 살아가십시오. 히브리서 말씀 마지막으로 합독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과거의 많은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일치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겠다. 하나님을 거스르겠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하나로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권면하고 도전하고 중보하고 보듬어주면서 우리 모두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자. 조금 고독해도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자. 조금 외로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마음의 결단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달 가운데 이렇게 스스로 뜻을 정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